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여 만든 금송아지를 저들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때의 신 그렇죠? 자, 1절 몇 절 1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죠.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백성들이 그 신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신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앞에서 인도하여야 될 그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들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존재되어지는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지금 계신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들이 나온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관과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이에요.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만든 우상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김상학 그 의사 선생님 책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든 그 제단에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그 제단에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다 아피스신 우상 소의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려 놓았던 것을 그 돌 제단에 여러 부분에 그려 놓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걸 제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만 똑같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란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같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떠는 것에 대해서 1절은 계속 이 말을 하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앞에 지도자로 섰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주체이셨는데 저들은 지금 그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볼 줄 몰랐고 그 모세만 봤어요. 그럼 모세가 있으면 됐고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했어요. 전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전혀 기본도 지금 사실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들이 4절에를 보면 그 만들어 놓은 신을 갖다 그들은 또 뭐라고 표현을 하죠? 4절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요. 아론이 저들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준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또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또 절기를 만들고 특별히 날을 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서 배웠던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춤추면서 막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전혀 다르지 않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그렇게 보여주었고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율례를 가르쳐 주었고 저들이 내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두어서 하게 하니까 그들 속의 내용은요 아무것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시는 표현을 쓰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려고요. 사실 그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가 누군데요? 모세가 인도하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지만 겉으로 보면 모세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래서 마치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는 이유를 가지고 계신데 또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보십니다. 그때 모세는 또 11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더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네가 구원하여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세는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또 이렇게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왜 우리 한국말로 손절하십니까? 왜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해서 서로 떠밀고 있잖아요. 서로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긴장 관계를 봅니다. 백성을 사이에 두고 내 백성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니야, 네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네가 책임져. 지금 이런 묘한 뉘앙스가 이 서로의 표현 속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모세도 모르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자기들이 주인 돼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냥 만들었어요. 우상신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어도 그 모세를 사용해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도 저들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모세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 백성을 두고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리지 말라달라고 모세가 지금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자,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두 증거판은 누가 만들고 누가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15절이죠. 그게 15절이에요. 1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자, 모세가 작은 두 돌판을
그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그 우리 그림을 보면 막 돌판이 이만해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우리 태블릿 하면 이 손에 만든 거죠. 손 장만한 거. 그렇게 성경은 석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돌판에 두 가지를 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대해서 그 돌판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판에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모세가 받아 적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작자가 틀림없이 누가 이제 받아 적으면 또 실수해서 잘못 적을 수도 있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 쓰셔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만큼 십계명에 대한 그 엄중함과 가치가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큰 죄는 무엇이라고 스스로 이 모세가 이실직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요. 자, 우상 숭배의 가장 시작은 뭐였어요? 저들도 그 우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신인데 자기네들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길 신처럼 보이지만 내가 부릴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된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우리가 나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왕 보기엔 너무 황당한 요구사항이었고 명분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된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 출애굽의 명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출애굽의 명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라고 하실 그 땅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멈추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나올 때도 드디어 또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그 셋과 그 다음 아들을 통해서 에노스인가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내용들이 바로 나옵니다. 예, 맞아. 에노스죠. 자,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백성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저들이 큰 죄가 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서브해야 되는 자로 하나님을 요구한 거고, 그런 하나님의 신을, 우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대상도 하나님 맞고요. 이름도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는 자꾸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나를 위하여 서브할 수 있도록 요구해요. 자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어디서 하는데요? 저 어디 우상 신전에서 합니까? 모여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경계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근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였다고 합니다.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를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를 갖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한되는 선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자유예요. 방자함은 뭐냐면 선을 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하는데 그 책임성이 없습니다. 하고 싶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그 질서 속에서 허락하신 그 부분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유가 되지 못하고 방자의 행함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범죄함이 되고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는 저주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선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부분에 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없이,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인 선들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그 비밀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32장을 끝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 시간들 자체가 따로 모여서 더 성경 공부를 더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모임이 되어질 때까지 일단은 성경 공부를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비밀이 온전한 지혜요 또 은혜의 비밀인 줄 알게 하셔서 읽게 하셨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또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어디선지 우리의 삶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 온전히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